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소승과 대승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일수록 그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불교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수행을 이해하며 각자의 인연과 근기에 맞는 법을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이름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덜어내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원칙 대사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소승과 대승이라는 용어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계율이 단순히 금지의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공동체를 화합시키는 보살행의 실천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 경전 공부를 통해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고 비판보다 이해를 앞세우며 나를 높이기보다 남을 존중하는 수행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의 등불이 되고 자비의 향기가 되어 자신과 이웃을 함께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두 개의 등불.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는 서로 가까운 곳에 두 수행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오랜 전통을 지키며 계율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장로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중생을 널리 교화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 공동체는 모두 우물을 개방하여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들은 우리와 수행법도 다르고 경전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른데 왜 함께 사람들을 돕습니까? 스승은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후 길가에 두 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기름등이었고 다른 하나는 밀랍초였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등불이 더 훌륭한 빛을 내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빛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길을 밝히는 것은 둘 다 같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등잔의 모양은 다를 수 있고 기름과 초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마음은 하나이다. 수행의 모습은 달라도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모두 부처님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다른 등불을 향해 너의 빛은 작다고 말하는 순간 그 등불은 이미 자신의 불빛을 흐리게 만든다. 수행자는 남을 낮추는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다른 수행자를 평가하기보다 자신의 탐욕과 성냄을 먼저 살피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누군가 잘못을 뉘우치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법과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며 자신을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계율을 잘 아는 수행자가 아니라 계율을 살아낸 수행자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신 계율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대승과 장로 불교를 나누어 우열을 가리는데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을 덜고 지혜와 자비를 함께 이루는데 참된 불교의 길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등불이 하나의 밤길을 밝히듯 수행의 모습은 달라도 진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소승과 대승, 왜 함부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산길 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오래전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다니던 넓은 길이었고, 다른 길은 숲속을 지나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젊은 수행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넓은 길이 더 훌륭한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이 더 좋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두 길 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넓은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산속의 오래된 절에 도착하여 조용히 수행하고 있었고, 좁은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마을에서 병든 이를 돌보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이 더 부처의 길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으니 둘 다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옳다. 길은 다를 수 있어도 목적은 하나다. 괴로움을 덜고 지혜를 이루는 것이 불법이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길만 옳다고 하고 다른 길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흐르는 두 개의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는 바위 사이를 굽이쳐 흐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넓은 들판을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흐르는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바다에 이른다. 그러나 한 시냇물이 다른 시냇물을 향해 너는 작은 물이다라고 비웃는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의 흐름을 잃은 것이다. 제자들은 그제야 부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불교는 여러 지방으로 전해졌고 수행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수행했고, 어떤 이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시대와 인연에 따라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높이기 위해 다른 수행 전통을 작은 수레라 부르며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사람의 마음을 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승의 큰 스승인 용수보살은 진리를 바라보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비판해야 할 것은 특정한 수행 전통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왜곡하고 중생을 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견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파 불교의 여러 논서 가운데서도 진리에 부합하는 내용은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의 중론과 대지도론에 인용하였습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을 가르는 데 있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승불교라는 표현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장로 불교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초기 경전과 계율을 소중히 계승해 온 훌륭한 수행 전통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소승이라 부르는 것은 불교의 자비와 존중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열을 가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수행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 간다면 그 길은 모두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진리는 이름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서 꽃 피웁니다. 남의 수행을 낮추는 입보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가 먼저일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이름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는 마음에 있다. 남의 수행을 낮추는 순간 법은 멀어지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순간 깨달음은 가까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종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걸어갈 해탈의 길을 열어주셨다. 수레의 크기를 다투는 이는 길을 잃고 목적지를 바라보는 이는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다. 진정한 대승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생명을 함께 품는 자비에 있다. 다른 수행을 존중하는 마음은 지혜의 시작이며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마음은 수행의 완성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열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차별을 끊어내는 지혜의 등불이다. 참된 수행자는 종파를 논하기보다 자신의 탐진치를 먼저 다스린다. 법은 사람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바른 견해는 남을 부정하는 데서 생기지 않고 진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라난다. 용수보살이 보여준 지혜는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맞는 것은 어디에서나 배우는 열린 마음이었다. 계율은 남을 심판하는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다. 수행의 길은 서로 달라도 자비를 향한 걸음이라면 모두 부처님의 길 위에 있다. 말이 차별을 만들면 법은 흐려지고 존중이 자라나면 불법은 더욱 밝아진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름을 붙이기보다 마음을 살피고 사람을 가르기보다 모두를 깨달음으로 이끈다. 대승과 소승을 가르는 핵심, 계율 해석의 차이. 옛날 한 사찰에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율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예불을 드렸고 작은 계율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늘 자신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계율을 소중히 여겼지만 병든 사람을 돌보고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을 자신의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끊겨 건너지 못하고 있었고 아이들과 노인들은 강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수행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수행 중이다. 세속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는 조용히 법당으로 들어가 좌선에 들었습니다. 반면 다른 수행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법보기 젓는 것도 잊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 아이를 등에 업고 노인을 부축하며 여러 차례 강을 오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그는 온몸이 흙탕물에 젖은 채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첫 번째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수행도 하지 못했고 좌선도 하지 못했으며 몸도 더럽혔습니다. 그러자 노스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그럴까? 노스님은 두 사람을 법당 앞에 세우고 작은 등잔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등잔에 불을 밝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잔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한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등잔이 기름만 아끼려고 하여 끝내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제 역할을 다한 것이겠느냐? 두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계율도 이와 같다. 계율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규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스님은 법망경의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보살계는 오직 하지 말라는 금지의 계율이 아니다. 남을 헐뜯지 말고 자신을 높이지 말며 법과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고 참회하는 일을 기꺼이 용서하며 삼보를 공경하라는 적극적인 자비의 계율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에는 수행의 든든한 뿌리이다. 그러나 뿌리만 무성하고 꽃이 피지 않는다면 나무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지 못한다. 보살계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줄기와 가지이며 자비라는 꽃을 피우고 이타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수행이다.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전하기 위함이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며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오개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개를 더욱 깊게 실천하여 자비와 보살행으로 넓혀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사람을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법망경이 말하는 보살계는 그 다리를 건너 혼자만 피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모든 중생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가려는 큰 서원의 실천입니다. 계율의 완성은 규칙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며 한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자비의 실천 속에서 비로소 부처님의 계율은 살아 숨쉬게 됩니다. 계율은 사람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길이다. 오개를 지키는 것은 수행의 시작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수행의 완성이다. 참된 계율은 죄를 피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꼽힌다. 보살의 계율은 하지 말라는 금지보다 함께 살자는 자비의 약속이다. 법망경의 보살계는 자신의 허물을 다스리고 다른 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은 계율을 무너뜨리고 남을 품는 마음은 계율을 완성한다. 계율은 입으로 외우는 법문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자비의 실천이다. 중생의 고통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계율은 글자에 머물고 자비로 움직이는 계율은 부처님의 마음이 된다. 참된 수행자는 계율을 자랑하지 않고 계율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나눔은 재물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깊어서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일을 용서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함께 맑아진다. 보살은 계율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계율의 참뜻을 실천한다. 부처님의 계율은 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지혜의 가르침이다. 자비가 없는 계율은 메마른 나무와 같고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계율은 끝없이 열매 맺는 보리수와 같다. 계율의 가장 높은 경지는 잘못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이루는 것이다. 법망경의 십바라이가 가르치는 보살의 삶. 옛날 어느 산중 사찰에 덕망 높은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절에는 많은 수행자가 함께 생활했지만 사람 사는 곳이라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한 명이 급히 노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스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대중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데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맑은 샘물이 흐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노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집어 샘물에 던지셨습니다. 막던 물결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흙 한 줌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샘물은 순식간에 탁해졌고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은 물결만 흔들지만 흙은 물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 제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조용히 충고하는 것은 돌 하나를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은 흙을 뿌리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허물은 끝나도 공동체의 마음은 오래도록 흐려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다른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누구보다 계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노스님은 말없이 익어가는 벼가 있는 논으로 데려갔습니다. 벼의 삭은 알곡이 가득 찬 것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아직 여물지 않은 것은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곡식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물며 수행자가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춘다면 아직 마음의 열매가 익지 않은 것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절에는 먼 길을 걸어온 행자가 찾아왔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지쳐 있었습니다. 창고를 맡고 있던 수행자는 쌀이 줄어들까 걱정하며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스님은 창고 문을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쌀은 쌓아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법도 마찬가지다. 혼자만 간직하는 지혜는 빛을 잃지만 나누는 지혜는 세상을 밝힌다. 행자는 따뜻한 공양을 받고 다시 수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몇 달 후 한 수행자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대중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일부 수행자들은 끝까지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품는 거름이 된다. 참회하는 사람을 끝내 품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비를 잃는 것이다. 대중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님은 법당으로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불상을 향해 향을 올린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보를 공경한다는 것은 절을 크게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법을 삶으로 실천하며 승가를 화합으로 지키는 것이 곧 삼보를 공경하는 길이다. 노스님은 법망경의 보살계를 펼쳐 보이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보살계는 남을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맑히기 위해 존재한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사찰은 계율이 엄격한 절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용서하며 함께 수행하는 따뜻한 도량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었고 노스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율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있다. 법망경의 십바라이는 단순히 10가지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일깨우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며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일을 따뜻하게 품으며 삼보를 공경하여 정법을 이어가라는 보살의 삶을 가르치는 자비의 계율입니다. 보살계의 완성은 계율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며 모든 중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살아 숨쉬고 법망경의 진리가 오늘도 조용히 꽃피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담는 순간 공동체는 흐려지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는 순간 마음은 맑아진다. 보살은 허물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감싸고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다. 자신을 높이는 말은 공덕을 줄이고 남을 높이는 마음은 덕을 쌓는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참된 수행자는 공덕이 깊을수록 더욱 겸손하다. 재물은 나눌 때 가치를 얻고 불법은 전할 때 생명을 얻는다. 법을 아끼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일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살리는 일이자 자신의 자비를 완성하는 수행이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선한 인연을 다시 피워내는 일이다.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은 저를 찾는 발걸음보다 법을 실천하는 삶에서 더욱 빛난다. 정법은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청정한 삶으로 이어진다. 계율은 사람을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잇는 자비의 다리이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1000번의 비판보다 더 큰 불법을 전한다. 보살계는 혼자 깨닫기 위한 길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서원이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마음을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자비와 화합으로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다. 향기로운 향나무의 마지막 가르침.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수백 년 된 향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사계절 내내 짙은 향기를 내뿜었지만 한 번도 자신이 향기롭다고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수행승이 향나무 아래에서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이 향나무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모두 이 나무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나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향나무는 향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향기를 세상에 나눌 뿐이다. 며칠 뒤 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한 바람에 가지 하나가 부러져 길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지를 주워 장작으로 쓰려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가지가 부러졌다고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널리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도 이와 같다. 칭찬을 받을 때만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향기를 잃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향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입에서 향기가 난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에서 향기가 난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손길에서 향기가 난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를 품어주는 가슴에서 향기가 난다. 그리고 삼보를 공경하며 정법을 삶으로 실천하는 걸음마다 향기가 피어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향나무의 향기를 도량 가득 실어 나르자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따라가지만 공덕은 마음을 따라간다. 사람들은 향나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기억한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가 남긴 말보다 우리가 베푼 자비를 오래 기억한다. 세월이 흘러 어린 수행승은 훌륭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법을 설할 때마다 남을 비난하지 않았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물과 불법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참회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으며 언제나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향기가 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불교는 사람을 나누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품는 가르침입니다. 계율은 사람을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며 보살계는 나 혼자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걸어가는 자비의 서원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공덕을 키우며 나눔과 용서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법망경이 전하는 보살의 삶이며 원측 대사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대승의 참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향나무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향기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말보다 자비를 먼저 전하고 비판보다 화합을 먼저 이루며 계율을 문자로만 지키는데 머물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보살이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한 도량이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의 향기는 온 세상에 퍼져 모든 중생의 마음을 밝힙니다. 향기로운 계율의 길, 불교의 순결을 따라 산은 높음을 자랑하지 않아도 구름을 품고 강은 깊음을 말하지 않아도 만 갈래 물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의 법도 그러하였습니다. 크다 말하지 않아도 크고 작다 말하지 않아도 넓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만들었지만 진리는 이름을 넘어서 언제나 중생의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계율은 쇠사슬이 아니라 번뇌를 풀어주는 열쇠였고 금지의 울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생명을 아끼고 거짓을 멀리하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맑은 마음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마침내 보살의 큰 길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입은 법을 흐리게 하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침묵은 한 송이 연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은 공덕을 스스로 가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하늘보다 큰 복덕을 키워갑니다. 재물을 나누는 손은 굶주린 몸을 살리고 불법을 나누는 마음은 메마른 영혼을 살립니다.
참회의 눈물을 받아주는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용서의 미소 하나는 오랜 원한마저 연꽃으로 바꿉니다. 삼보를 공경한다는 것은 향을 많이 올리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담고 법을 삶으로 실천하며 승가의 화합을 지켜가는 매일의 걸음입니다. 보살은 혼자 피안에 오르지 않습니다. 뒤따르는 이의 손을 잡고 넘어진 이를 일으키며 함께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내 작은 나눔 하나가 한 생명의 등불이 되기를. 내가 걷는 한 걸음마다 탐욕은 옅어지고 성냄은 잦아들며 어리석음은 지혜로 바뀌어 연꽃처럼 맑은 마음이 피어나기를. 이름은 바람에 흩어져도 자비는 남고 형식은 세월에 사라져도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계율은 마음을 가두는 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웃으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향기는 말보다 삶에서 피어나고 법망경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따뜻한 자비를 통해 세상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 향기를 따라 걷는 길 끝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생명이 하나의 연꽃으로 피어나는 그날을 향해 우리 모두 보살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냄을 내려놓는 자리에 평화가 피어나고 나눔을 실천하는 손끝에 자비가 흐르며 겸손으로 자신을 비우는 마음마다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에 가득 퍼져갑니다. 나무아미타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